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중에서 6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저희가 이제 한 주씩, 한 주에 한 장씩 이렇게 자세하게 이 말씀을 다루는 것은 아니고 장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주된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다루면서 나누면서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 그 갈라디아서를 이제 6장의 내용을 이제 6주에 걸쳐서 함께 나눴습니다. 편지들을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읽기도 쉽지 않습니다. 읽어도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편지들은 그러니까 로마서부터죠.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부터 물론 그 전에 있는 말씀들도 어떻게 편지라고 보면 또 편지이긴 합니다만 로마서부터의 모든 편지들은 계시록까지도 어떻게 보면 편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 편지를 받는 사람이 있고 그 받는 사람의 그 현재 그 닥쳐 있는 상황이 있고 또 그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 사도라든지 베드로 사도라든지 편지를 쓰시는 분이 자기의 그 편지를 쓴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이 편지를 여러분에게 쓰는 이유는 이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내용, 특별한 어떻게 보면 특수한 상황에서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보편적인 우리에게 잘 적용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좀 우리 삶의 부분에 좀 떨어지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 말씀은 그래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그 복음의 본질, 복음의 원리,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또 그래도 깊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이렇게 반복을 해야 되죠. 자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복음이 항상 내 삶에서 역사하고 계시는가,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가, 아니면 그냥 머리로 한번 귀로 한번 들렸다가 사라지느냐, 이런 것이죠. 오늘 이 마지막 부분의 말씀에서도 바울 사도는 또 이제 할례에 대한 얘기를 또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6장에서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15절 말씀이에요. 15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약간 다른 얘기 같아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에서 계속 얘기한 거는 할례는 구원과 상관없다. 여러분들이 오히려 자꾸만 할례를 주장하면 오히려 예수님에게서 또 멀어지고 떨어지는 거다. 구원에서 멀어지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쭉 읽어보면 할례는 나쁜 거고 할례 안 받는 것이 더 성경적이고 중요한 거다. 이렇게 또 갈라버릴 수가 있는데 바울 사도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구원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거는 아무런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신경 쓸 문제도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다. 바울 사도의 그 서신서들을 쭉 보시면 이 말씀이 굉장히 자주 나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여러분들 많이 외우시는데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
말씀,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오늘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다 라는 얘기는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창조물이다, 거듭난 사람이다, 완전히 이전과는 달라진 사람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마지막 갈라디아서 6장에서의 말씀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이 우리가 새롭게 지음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할례든 무할례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로 변화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죄를 짓고 죄성이 있었던 사람들은 그것을 회개했으면 완전히 돌아서서 옛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때때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새로운 그 창조물이 되었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꼭 교회에서만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되고 밖에 나가서는 옛날 모습 그대로의 사람으로 그냥 여전히 변화없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 믿고 나서 성경도 매일 1년에 10번씩 20번씩 읽고요. 저는 성경 말씀도 요절 암송도 엄청 많이 하고요. 또 저는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도 열심히 하고요. 예배 제가 빠지지 않고 이러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새 사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교회 밖에서 제가 이렇게 딱 가다 멀리 보면은 동네 사람하고 싸우고 있어요. 별것도 아닌 이유 가지고 왜 내 자리에다가 주차를 했어? 왜 여기다가 이런 걸 세워놨어? 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마트에서 멀리서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아니고 미국에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렇습니다. 그 돈 바꿔주는 이제 그런 분, 이제 계산대에 계신 분하고 싸우는 거예요. 왜 싸우는지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들어봤더니 자기 지금 계산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물건 어디 있어요? 하고 물어봤는데 그 사람한테 신경 쓰고 있다고 왜 나한테 집중 안 하냐고 화내고 있더라고요. 교회에서는 완전히 저는 이제 예수님 믿고 새 사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시는 분이었는데 밖에서는 완전히 이거 손가락질 당할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분들은 전혀 새롭게 되지 않은 분들이다. 여기서 말하는 새롭게 된 것과 관계없는 분들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새롭게 됐다는 얘기는 우리의 특별히 인격이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는 겁니다. 인격이 변화되고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인격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확 변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조금씩 변해가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릴 때 우리 어린 친구들이 옛날에 그런 찬양을 많이 했어요. 예수님이 저를 변화시킵니다. 날마다 변해갑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변화갑니다.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매일매일 조금씩 이렇게 매일매일 변하지요, 이런 찬양이 있죠. 그런 찬양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또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인격으로 변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이제 15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으로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믿음이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이제 저기 한 몇십 년 후에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천국행 보험, 천국행 열쇠, 열차편, 이거 얻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 하늘나라 가지고, 이 찬양은 굉장히 안 좋은 찬양인데요. 새롭게 변화되는 것은 저 멀리 죽고 난 다음에가 아니라, 물론 그때도 부활할 때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변화됩니다만, 우리에게 있어서 항상 잊지 마셔야 되는 것은 구원은 지금 여기에서부터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자주 하는 표현이 있어요. 따라해 볼까요? 지금 여기에서부터.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면 지금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부터 예수님을 드러내는 예수님의 대사관, 대사, 외교 대사, 예수님의 편지, 예수님의 향기가
지금부터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이 함께 살아가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를 완전하진 않지만 경험해 나가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그런 인터뷰를 본 적이 있는데요. 일본 사람이요, 112세를 사신 일본 분입니다. 노인, 일본에 장수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112세를 살고 계시는데 그분한테 물어봤대요. 자, 장수하셨는데요, 앞으로 얼마나 더 살기를 원하세요? 얼마나 더 사시고 싶으세요? 이게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저 할 수만 있다면 영원히 살고 싶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고 싶어요. 아이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만 있다면 그것도 좋지만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에만 매달려 사는 것도 우린 바람직하지 않죠. 우리에게는 또 본향이 있기 때문에. 또 반대로 또 거기만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만 빨리 가고 싶습니다, 그것도 틀린 말이라는 얘기죠. 지금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항상 주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 지금도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바울 사도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할례에 목매지 마십시오. 할례라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이 강조하고 꼭 굳이 할례를 지금 받으려고 하는 것은요, 지금 여러분들이 부러워서 그래요. 저 예루살렘 교회, 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이 이제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 자기들이야 원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민족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걸로는 거기 하나님 민족 되는 게 부족하다,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선택받은 유대인이 되는 거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지금 할례 받은 것이 자기들의 자랑인 거죠. 자기들은 우월한 사람이다, 자기들은 지금 뛰어난 사람이다, 당신들은 할례도 안 받았으니 우리와 같은 유대인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런 적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도 나도 적자가 돼야지, 나도 선택받은 하나님의 유대인이 돼야지,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그럼 할례해야겠다, 할례해야지, 막 이런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스스로 자랑하기 위해서 지금 그 할례를 지금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목을 메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왜 사람들이 저렇게 자랑하려고 하나라는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진심인 줄 아느냐, 여러분들의 얼마나 지금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줄 아느냐.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나는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깝지만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그 진심의 마음으로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은요, 갈라디아서 6장을 읽으시다가 11절을 이렇게 딱 오시면 갑자기 뜬금없는 얘기 같은 게 나와요.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봐라. 갑자기 큰 글자로 쓰든 작은 글자로 쓰든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렇게 생각이 될 때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옛날 그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당시에 바울 사도 당시에는 종이값이 싸지 않았습니다. 양피지로 가죽을 벗겨가지고 만든 양피지를 주로 사용을 했죠. 그것도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거기 양피지에다가 가능하면 많은 글자를 적어야 되잖아요. 작게 적죠. 그리고 또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때 대부분의 편지들은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읽어줍니다. 그러니까 읽어주다기보다는 설교의 내용을 하는 거예요. 막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설교하듯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저 갈라디아 성도들이 지금 앞에 있다 생각하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 사도의 동역자 중에서 속기사, 글씨를 빨리 쓰는 분이 있죠. 그리고 정확하게, 또 헬라어도 문법이나 이런 것도 정확하게 잘 아는 그 사람이 바울 사도를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옆에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면 막 적는 거예요. 갈라디아 형제들아 막 하면서 막 쓰면 갈라디아 형제들아 하면서 빨리 적어야 되죠. 빨리 적을 때 여러분들 큰 글자로 빨리 적으면은 빨리 적혀지겠습니까? 아니죠. 작게 적죠. 그래서 받아쓰기 할 때 굉장히 작게 썼다는 거예요. 작게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지금 이 부분에서는 아마 11절만 바울 사도가 직접 쓴 거예요. 그러니까 복사본을 보면 성경에 지금 원본은 하나도 안 남아 있어요.
성경을 이제 사람들이 필사를 하고 베끼죠. 이게 같이 보다가 그럴 때 그대로 베껴 쓰거든요. 바울 사도가 크게 쓰면은 자기들도 크게 복사를 하고 또 작게 쓰면 작게 쓰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 11절의 내용은 굉장히 큰 글씨로 쓴 거예요. 진짜 바울 사도가 내가 이 양피지도 아끼지 않고 내가 직접 큰 글씨로 여러분들에게 내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 마음은 그러니까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아끼지 않고 있어요.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대하고 있습니다. 진심, 솔직하게 대하는 거죠. 어느 교회에 갔더니 거기 표어가 이런 표어가 있었는데 제가 너무나 마음에 들었어요. 너무나 제가 그게 너무나 좋아 보였어요. 따라해 보십시다.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하나님께는 전심으로. 다시 한번. 사람에게는 진심, 하나님께는 전심. 약간 말장난 같습니까? 진심이라는 것은 솔직한 게 좋습니다. 제가 항상 솔직하고 싶어요. 투명하고 싶어요. 그래서 거짓이 없이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말할 때나 행동할 때나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신경 쓰지 말고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야 오해가 없고 문제가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하나님께는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을 다 들여서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서 정말 모든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사랑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 번만 따라할게요. 사람에게는 진심, 하나님께는 전심. 그런 우리 안녕 성도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지금 진심으로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17절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이만큼 내가 설명했으니 여러분들 알아들었죠?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또 이 문제 가지고 자꾸만 저를 들쑤시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예요. 이제 이 문제로는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는 정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정말 죽은 사람입니다. 다른 본문에서는 이제 고린도전서 같은 15장 같은 경우는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흔적을 내 몸에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예수의 흔적은 뭡니까? 예수님의 그 상처, 예수님의 그 상처의 흔적들을 자기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매를 맞고 채찍에 맞으시고 못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람들에게 돌 맞으시고 이런 몸의 흔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도 그런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서, 갈라디아 지역에서 전도할 때 자기도 돌에 맞고 사람들한테 매 맞고 사람들한테 미움받고 사람들한테 배신당하고 이런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상처의 흔적들을 자기도 지금 손에 몸에 가지고 있다는 거죠. 나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전심으로 당신들을 사랑하였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몸의 흉터가 남을 정도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나의 진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제 이 얘기 그만합시다.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고 여기에 휩쓸리지 마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정말 이 성도들에 대해서 이 영혼에 대해서 정말 진심이었고 정말 열심이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같은 그런 고난의 흔적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죠. 특히 우리 어르신들, 우리 어머니들 가정에서 얼마나 많이 고생하셨습니까? 옛날에 초기 기독교 우리 나라에 기독교가 처음에 들어올 때 혹은 우리가 많이 성장할 때 대부분 여성도님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회개하고 열심히 봉사하셔서 또 이렇게 교회가 많이 성장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님한테 막 매 맞고 막 옷 찢어버린다 그러고 머리 잘려버린다 그러고 온갖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신앙생활 하셨죠. 결혼하고 나서 만약에 남편 집안이 시부모님 집안이 또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막 며느리 잘못 들어와서 우리 망한다 막 어쩐다 이 소리 듣고 협박받으시고 남편이 막 구박하고 때로는 막 매 맞기도 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그렇게 커오지 않았습니까? 또 직장에서 얼마나 많은 박해, 남자분들은 또 군대에서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막 그 교회 가야 된다고 얼마나 많은 고난과 박해를 당하셨습니까? 그런 말도 못할 고난의 흔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흔적들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있단 말입니다. 그럼 그것을 우리가 항상 다시 꺼내 봐야 되겠죠. 우리 주님의 흔적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당하시고 돌아가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위해서 이만큼은 했구나,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랬었지라는 생각을 계속하시면서 그냥 과거에 그랬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십자가로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오늘도 변함없이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삶을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노력하는 그런 삶이 필요한 것이죠.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그 장성하신 인격의 분량까지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해 나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사참배를 끝까지 반대하면서 결국은 순교하신 우리 장로교단 목사님이긴 합니다만 주기철 목사님이 계시죠. 그분이 마지막에 이제 또 잡히기 전에, 순교하기 전에 마지막 설교하신 내용 중에서 마지막 부분이 굉장히 저에게 그 감동을 주고 또 결단을 하게 하시는데요, 이런 말씀이에요. 처음에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만 나중에는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지워줍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어찌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내가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너는 내가 너에게 유일하게 준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는 어찌하고 왔느냐? 내가 무슨 말로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십자가가 우리를 지워줍니다. 십자가, 내 주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아가십시다. 이게 이제 마지막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 끝부분의 말씀이었대요. 그리고 순교를 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매일매일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주님의 그 흔적을 우리도 함께 나누면서 또 매일매일 새롭게 지음받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말씀하신 바울 사도의 말씀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저 세상은 이제 죽었다, 세상이 나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예수 믿고 나서 완전히 죽었다, 다른 사람이 되었다 라고 이야기 들을 정도로 우리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창조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 변화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우리도 날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아서 나중에는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지워주시는 그런 삶을 경험하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